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반석 위에 지은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강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반석 위에 지은 성전 이런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지금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우리가 어떤 행동 거지를 해야 되느냐,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옛날에 그 옛 행실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느냐. 우리가 이제 행함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모든 행함에는 하늘에 속한 행함이 있고 땅에 속한 행함이 있습니다. 육신대로 행하면은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고 성령에 따라 행하면은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우리 자신 육체가 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이제 주님을 모시는 성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전을 무슨 터 위에 세워야 되겠노?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성전을 세울 텐데 이 틀을, 성전을 세우는 이 터 있잖아요. 이 틀을 어떤 터에 세워야 되느냐? 다른 터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터는 세워봐야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성이 되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의 터 위에 우리가 성전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 몸을 세워야 할 거다 이거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라. 이제 심판 때 하나님이 각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금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틀을 닦는 것을 다 틀립니다. 그죠? 금같이 세우면 변함이 없겠죠. 은같이 세워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뭐 보석, 아름다운 나무, 풀, 집으로 세우면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각각 공력이 자기가 세운 공을 들여갖고 노력한 그 공력이 나타난다 이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 앞에서. 그러면은 그 공력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하나님의 성전하고
우상하고 같지 않다 있죠.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하나님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신 우리 몸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니까 우리도 우상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쫓아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중생됨으로써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죠. 우리가 주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임으로써 우리의 구주로 맞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호적을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주인을 도로 찾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중생됐습니다. 새롭게 태어났다. 마귀에게서 주님의 씨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커다란 과제가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각 공력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한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삶이 이제 틀려져야 됩니다. 옛날 삶하고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삶에 따라서 공력이 다 그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 그 공력이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그죠?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뭐 70억 같으면 70억 다 틀릴 겁니다. 그래서 그 공력을 가지고 우리가 깨끗한 성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성전을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장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중요하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 말씀입니다. 자, 다 주님 주님 입으로 외친다고 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죠? 뭐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전번 시간에 공부했지만은 믿음은 행함으로써 그 믿음에 걸맞는 주님의 뜻에 걸맞는 행함을 가져야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완전하게 된다, 퍼펙트하게 된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죠. 그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행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살아 숨쉬는 것도 행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본초마다 생각하는 것도 행하는 겁니다. 또 시장 가는 것도 행하는 겁니다. 뭐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는 것도 행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행하는 겁니다. 또 선한 일 착한 일 하는 것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 위에 지어야 되나? 우리가 아까 저게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본문 말씀 읽었죠. 예수님의 터 위에 지어야 된다. 이게 반석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 외에 딴 데 지으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 공력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지가 다 그 마귀한테 이렇게 했거나 지 위신 세우고 지 명예 세우기 위해서 한 걸로 주님은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공력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전,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예수님이란 터 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들이 가장 많이 듣고 또 설교자나 교사가 되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 하나가 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말씀입니다.
주의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거는 뭐 오만 설교자가 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주님 말씀을 봤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행해야 된다 이거죠.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먼저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7장 21절 말씀에 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된다. 이 키포인트는 원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7장 21절 위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중요하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이거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고 다 일맥상통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양 아주 순한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에 아주 창념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이렇게 나오지만은 속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속에는 그 사람들은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거짓 선지자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행하는 모든 뭐 목회자, 신부 또 그 아니라도 뭐 집사, 장로, 교인 뭐 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왜 거짓 선지자는 뭐냐? 지 이익을 위해서 그 양떼를 생각지 않고 그 지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이 뭡니까? 나중에 그 양떼를 잡아먹잖아요. 결국은 이용만 하다가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알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지는 지 본체는 가시인데 거기서 포도나무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알아라. 우리가 전번에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요, 사랑의 열매요, 권세 있는 열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뭐냐? 그 사람 믿음이 아주 참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헌금 잘 내고 뭐 교회 모임 잘 참석하고 그것은 뭐 어떻게 뭐 리더가 돼서 강당에서 이야기하고 뭐 말씀 전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느냐, 희락을 가지느냐, 화평을 가지느냐, 오래 참느냐, 충성하느냐, 주님 앞에 충성하느냐, 또 지가 절제하느냐. 절제 못한 사람들 천지죠. 강단에서도 막 지 맘대로 말 나오는 대로 함부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그 절제 못한 그 사람들 열매가 뭡니까? 예. 그 거짓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구별법은 그 말로써 우리는 도저히 구별하지 못하고 그 행위 즉 그 열매를 보고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딱 자세히 보고 그 열매를 봐라. 그 열매가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열매냐, 안 그러면 마귀 사탄에 의해서 나오는 열매냐, 그 보면 알잖아요. 예, 보면 압니다. 주의 종은 주님 앞에 신실합니다. 주님 앞에 항상 경건합니다. 주님 앞에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 그래 그것을 보고
우리가 구별해내야 됩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가 강단에서 입만 열면 주여 한다고 참 선지자가 아니며, 이면에서 즉 실생활에서 그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는 자, 또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성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지자나 목사나 신부뿐만 아니고 장로나 집사뿐만 아니고 우리 누구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주님 터 위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한국처럼 거짓 선지자가 많은 곳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미국도 거짓 선지자가 많다 하는데, 내가 미국에는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한국처럼 많은 데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람 참 거짓해서 결국은 돈이 목적입니다. 그죠? 자기 본이든 아니든, 돈을 좋아하고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 속에 주님 전해갖고 주님 나라를 이루겠다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건 일부분이고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들은 삶을 통하여 각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합니다. 지가 그 능력도 안 되는데 택도 아닌 일을 할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있잖아요. 네 평범하게 살아라, 농부로 살아라 이러면 농부에 살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세 중에 최고의 건세가 뭐라 했죠? 사랑 건세입니다. 자기가 남에게 사랑해주는 그 건세, 그 사람이 대통령이 건세가 많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건세가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은 물에 행하는 자에게는 그치는 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참인가 안 참인가는 대강 보면 압니다. 그죠? 우리가 인생 하루 이틀 살아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진실하다. 이 사람은 입으로만 막 치고 교만하고 무례한 거 있잖아요. 우리 성직자들 중에서도 얼마나 무례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단에서 자기 교인들 성도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여신도들에게 함부로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농사마 농사마 그래 하는데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무슨 권한이 있는데 거기 그리스도 주님 앞에 모인 성도들에게 이년 저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놈 저놈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무례히 행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반석은 교만한 자나 무례히 행하는 자에게 그치는 돌이 됩니다. 어떻게 지어야 반석 위에 짓는 것이 될까요? 옛날 구약시대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규정이 세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죠? 모세오경에는 어떻게 지으라, 어떻게 출애굽기에 참 잘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성막을 짓는 규정이 세세하고도 엄숙하게 나온다. 또 다윗 왕은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준비하였습니다. 율법 시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성을 다하여 성막과 성전을 지었으며 점과 흠이 없는 지성소에 임하신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이 예표적인 일을 통하여 우리가 구약은 다 예표로 했죠. 그 율법 시대는 우리는 율법을 찍으면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정신 있죠. 그 정신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행하는 그런 거는 다 버려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신 자체는 하나도 버릴 거 없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함으로써 율법
그 율법 속에 악한 마귀 사탄이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행하면은 그거는 복음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시대에는 믿음 시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것을 완전히 놔야 됩니다. 새롭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표적인 일들을 통하여 신약 시대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 복음을 통하여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 각자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왜? 내가 기도하고 내 생각을 하고 이러면은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주님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복음 시대는 그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생애 동안 사는 삶이 복음 시대의 나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됩니다. 예. 우리가 보이는 뭐 예배당을 짓거나 저 성당을 짓거나 이럴 때 건축헌금 많이 기부하지요. 그것도 물론 그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모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일입니다.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은 다 율법에 속하는 것이죠. 그 율법을 그 하나하나 하는 것을 율법에 의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화평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 그게 바뀌는 것이죠. 같은 헌금을 해도 그렇게 바뀐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 주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뭐 그것을 생각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도 아니고 율법 시대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된 나를 더럽혔다고 해서 누가 나를 돌로 치거나 제사장에게 끌고 가는 일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죄를 짓고 이러면 바로 그 율법 시대는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기 때문에 뭐 옆에 사람이 이제 그 돌로 치거나 얼마 이건 나쁜 짓 했다 이렇게 돌로 치거나 제사장 끌고 가서 네 죄를 사함을 받으라 뭐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인가? 이게 바른 삶인가? 하나님 앞에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인가? 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은 어찌 생각하면은 간단하잖아요. 이 성령이 내려와서 뭐 불같이 오순절 다락방같이 뭐 찌릿찌릿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맺겠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물을 사랑으로 대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또 오래 참고 인내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행동하면은 그것이 맺는 것입니다. 오직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념치 아니하면 우리의 일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이며 한평생의 일이 헛일과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죠. 주님 모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행하잖아요. 아버지 뜻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 이거를 이 잘못하면은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미혹에 넘어뜨리려고 마귀 하는 일이 알죠. 주님 세계를 무너뜨리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가 못되게 하게 하는 것이 마귀 일입니다. 마귀는 딴 게 아니고 주님 일 반대하는 게 마귀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은 뭐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밥을 짓거나 뭐 밥을 먹으러 가거나 식당에 어떤 일을 행할 적에 항상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게 열매 맺는 삶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고 반석 위에 틀을 닦아서 성전을 짓는 사람이고 지 맘대로
지가 뭐 성경 좀 안다고 지 맘대로 행동하고 무례히 행동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마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판별하고 또 나 자신도 저 혈육에 속한 사람인가 땅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주님 앞에 속한 사람인가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심판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강론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유명한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